우지무라 간조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기적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에 이런 기적들만 다 빼버리면은 자기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듣고는 웃으면서 청년, 만약에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빼버리면 두 가지만 남는다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와 뭐가 남는다고요? 성경의 제일 첫 장 그리고 마지막 장 표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빼버리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뭡니까? 기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손길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우리 3차원의 세계 아니겠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셔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우리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뭡니까?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죠. 우리의 상식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한계도 다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서 읽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안에 내가 이걸 잘 공부했기 때문에, 잘 습득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믿을만 하고 내가 이해할 만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뇌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신학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 기적들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기적들에 나타나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의 조명케 하시는, 성령의 밝히시는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이 열려지고요,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손길들로, 하나님의 섭리로 발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 오신 것이 아니라 안개가 자욱한 그날 밤에 예수님이 걸어 오시는데 어디로 밟고 걸어 오신 거예요? 물가에 있는 방파제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착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재해석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무리를 걸은 거예요? 무리로 오라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도 그 방파제 위로 걸어간 겁니까? 걸어가다가 또 물에 빠졌잖아요. 그 방파제에서 발이 삐끗해서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린 소년이 자기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갸륵한 마음이냐,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어른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감추어뒀던 그 점심 도시락을 어린아이의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되어져서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숨겨두었던 도시락을 다 풀어보고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먹고 나서 12광줄이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탄생하셨죠. 그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드러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무덤에서 이렇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다 꼬이게 되어지고요. 자기 지식이나 상식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성장이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 보여주는데 바로 기적이 동원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증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동반하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인간적인 수준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결국 기적을 베푸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에 그 생명이 있게 하신 장본인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신 분,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분,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여러 기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대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셨던 거예요. 기적이죠.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요. 자신의 그 재물을 다 공유하고 통용하는 겁니다. 나누어 쓰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기적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내게 음과 그는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요한이 한 겁니까? 사도들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슬픈 이야기죠. 남들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그냥 어떻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 얼마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 자체에만 머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그 시점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냥 우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서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잔꾀나 사람의 사악함이나 사람의 간괴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없이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잠깐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사건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그 환경에서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라고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5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뭡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그냥 호기심으로 구경꾼이 되어서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것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흥미거리로, 우리의 지적인 유의로 성경을 봐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동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게 뭡니까? 저는 두려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 한 절반은 드렸을 것 같아요. 땅을 팔았는데 절반을 드렸을 것 같아요. 못 드려도 한 20%, 30%는 드렸을 거 아니에요? 드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20%, 30%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보겠어요. 그럼 50%까지 제가 드릴 수 있겠어요? 60%, 70%를 제가 드릴 수 있겠어요? 100%는 말할 것 없이 절반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겠냐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11조 드리는 것 자체도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는 살림에, 없는 형편에. 물론 감사하며 감동하며 드리죠. 그러나 인간적인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을 제가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제가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댄 그 기준, 그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신다면은 저는 10번도 더 꼬꾸라지고 죽었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대셨던 그 잣대를 오고 오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똑같이 대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경고로서, 하나의 기적으로서 동원하셔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도록 하셨지요.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흥미거리로, 이게 어째 일어났었고 논쟁거리로 삼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들이댄다면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또 다른 교훈이 뭡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린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겁니다. 정해졌어요. 장례식도 있지 않습니까? 돌잔치도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지만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다르게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살아가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은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계획 없이 나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불현듯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준비 안 됐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장수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정말 마지막에 자녀들 앞에 두고 유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지요. 그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알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잘 배우고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떵떵거리셔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지셔야 돼요.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 밤이라도 성철아 이제 그만 와. 그러면 이제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손 털고 할렐루야 아멘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케 하시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가올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곧 다가오듯이 겨울이 곧 다가오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밤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긴급히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멀전시라는 거. 이멀전시. 하나님이 긴급하게 급하셨던 거예요. 긴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봐도 모르겠는데 그 재앙이죠. 어리석음이죠.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셔야 돼요.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으로 지금 여전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다 보았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믿음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두 가지 부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부류는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이 있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 기적을 보았다고,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오늘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보았는데 그들은 뭐예요? 믿는 자리로 예수님께로 나간 게 아니죠. 믿는 자들과 감히 상종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믿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마음이 강팍하여 완악하여 자신의 그냥 고집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여러 기적들,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것을 옆에서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신앙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모의하고 작당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그 엄청난 짓을 행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기적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죠. 기적을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그래 so what?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메시아 되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주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던 그 떡을 먹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적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기적이죠. 베드로가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기적을 통하여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원망 많이 하고 얼마나 세상적이며 여러 가지 숨겨진 죄들이 많았던지 자기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손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들을 행하세요.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은 겁니다. 저 말고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지칭하세요. 다시 한번 손을 올리시고 가슴에 두드리시면서 가장 큰 기적은 요 나가 예수 믿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설득하시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붙들어서 믿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나의 영적인 방향은 바르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올바른지 우리가 확인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돈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이나 처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스스로를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들이 심하게 몰려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